자, 신약 성서 유다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 유다서의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분별이 돼가지고 성령과 악령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악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되죠.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위에 누구를?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있는 성전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샀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악령에 넘어가지 마라.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마라.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이상하네. 내가 그동안 아는 것들하고 이상하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30년 했는데도 저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상하네.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것이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비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고 왕같은 재상이 되고 한 성을 한 나라를 맡긴다 하니까 완전히 아멘이에요. 아니면은 진짜인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하고 이제 따라가다가 어느덧 여러분은 믿음 위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네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맡긴 자들에게 막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듣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불은 성령 불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빠진 자들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푹 빠져가지고 사단의 거짓 술수와 거짓적인 말에 마취가 되어버리면 그 말이 믿음이 오죠. 그 말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참말의 믿음이 가야 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하면 점점점 사기당하면 자꾸 점점 믿음이 와야 하나요? 그러다 나중에는 호라당 사기당하는 거예요. 속아버린다 이거죠. 이것처럼 불에서 쑥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불에 쑥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은 의심하는 것이죠. 앞에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하고 완전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강도 차이가 어떤 것이 강해요? 예, 불 속에 푹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앞에 온다 이 말이죠. 의심하는 자는 강도가 약하죠. 불 속에 푹 들어간 자는 더 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혔어. 그럼 완전히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옷을 입었잖아. 사단의 옷을. 이미 의심하고 불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육체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의 옷으로 도배했다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하죠. 본인이 사단의 옷으로 입었다는 것은 본인은 뭘 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의 말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거짓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맞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가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도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 참 목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누가 이 말씀을 하느냐?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에 대해서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창세기 5장으로 거슬러 가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어. 동행을 300년 했다니까. 뭐하며 동행했느냐? 주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가방 들고 뒤에 손잡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 사람 낳는 어부가 돼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 군데만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된 사람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화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면 쉽게 그들이 에녹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다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반지도 끼워야 되고 목걸이도 해야 되고 귀걸이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뭐 멋진 것도 입어야 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자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5절 다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믿음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안 되는, 이것은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겉으로는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능력이 안 나오면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능력이 나와야지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안 나오면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모양이 있으면 그친다는 것이지.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마지막 때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국문으로 다스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응의 보응을 다리라. 보응의 보응을 다리라.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 번은 용서해줘요. 두 번 해줘요. 세 번 해줘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 그동안 있었던 죄에다가 따블로 해가지고 보응의 보응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로 또 가보십시오. 디모데 전서로 가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봅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뭐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고. 사단의 인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사단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것이 대화가 되는 자예요. 대화가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을 보면 5장 12절에 말씀을 봅니다. 5장 12절. 이 5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유다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병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영혼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입니다. 흠없다는 것은 흠없다는 내 얼굴의 상처, 내 몸의 상처가 아니에요. 수술한 자국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하게 빚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빚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바로 이 시대에 참 목자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죠. 이게 서로 사랑하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들 그냥 철이 없는 자들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보면 알잖아요. 이런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3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나머지 항상 기뻐하라부터 23절까지는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서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한 장에 대해서 쭉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거의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유다서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 유다서를 마무리할 때 그동안 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여기저기서 다 찾아봐야 돼요. 지금 찾아보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나가면서 오늘 여기서부터 영원전 하나님 아담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한 자가 되어서 휴거되는 데까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거짓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몇 개가 부서지는 거예요. 몇 개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넘어져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시작과 진행의 마지막이잖아요. 완성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라서게 되면 믿음 소망으로 올라서게 되면 더 강한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성령과 악령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유다서 말씀을 1부, 2부, 3부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대가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구축이 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까지는 여러분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주축이 돼가지고 딱 맞고 있으면 틀 위에 딱 세우고 있으면 나머지 말씀은 굳건한 반석에 계속 서게 되는 거예요. 시작과 진행의 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완성이 되려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서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비가 오다가 약간 후덥지근하니까 눈꺼풀이 무거운데 요한복음 6장을 펴놓고 손을 위로 높이 들면서 기저귀를 한번 쫙 펴니다. 쫙 펴시고 자 손바닥으로 팔을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자 10번을 칩니다. 시작. 세게 더 세게 계속 따라하는 사람은 뭐예요? 10번만 치라고 그러는데 자 5번 치고 6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령 붙이고 6번째는 안 합니다. 말은 안 하고 칩니다. 그냥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만 했네. 예. 여러분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만 한 거예요. 이 손바닥 치고 나면 좀 잠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눈은 내려가지 하품 나면 차오르니까 이러고 있어요. 예.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자꾸 사단이 엄습을 하죠? 예, 엄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여기서는 제자가 12명뿐만 아니에요. 제자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쭉 와서 59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은 내 살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육적인 제자들이 듣고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말이에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대로 예수님을 인용하면 오늘 서로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누는 이 말씀이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느냐 이거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것도 못 믿는데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이 뜻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제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 육으로 받아들이면 어렵다는 것이죠. 영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냥 받긴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은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버려요.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다니까요. 죄인과 의인으로 뭐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딱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벗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서 벗어나면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나무가 가지가 여러분이 뚝 끊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꺾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심판하는 불사르기로, 불쏘시기로 당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앞에 이변이 오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회복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돼야 되지,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목표를 여러분이 잡고 가야 돼요. 아유, 나는 그냥 천국 백성으로만 있으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백성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그랬습니다. 몇 명이 남았어요? 오늘 보니까 딱 12명이네.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있을 때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네,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다가 어려워서 돌아갔죠. 다시는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 없다? 네, 이 타락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왕창 걸러버렸는데도 또 그 안에 걸릴 게 또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말씀이 6장, 7장, 8장, 9장 점점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십자가 사건 나오기 전에 가룟 유다가 회유하네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잘 점검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면서 이제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점점 또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예레미야서로 다시 가봅니다. 예레미야서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짓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라는 것이죠. 거짓 지도, 즉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참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그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왜? 지금 이 땅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은 거짓말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말과 말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런 거짓된 지도자와 거짓된 한 이스라엘의 안에서 너는 진리만 선포하라. 그러면 진리만 선포하다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하죠.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70년에 대한 이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예,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약 19명의 왕들이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이루어져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약 20명의 왕들이 왕정시대에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누구면 다윗이죠. 다윗 왕까지 포함하면 21명의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이 전부 다 나쁜 짓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짓만 하다 보니 완전히 파멸돼 버리고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종자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남유다는 잘하는 진리에 착한 왕이 있고 또 악한 왕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착한 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죽지만 그 씨가 약속의 자녀의 씨가 그대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볼 때 눈에 초점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귀중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귀중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장에 봅니다.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불응하는 자리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지도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되시더라도 그냥 진리를 모르고 참뜻을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이 세상의 육적인 상태에서 그냥 거짓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지난번에 봤죠? 또 예레미야서에서 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소선지서 12군데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열거해놓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마지막 때를 예비해서 써놓은 것인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참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한테 경고하면은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첫 번째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하고 상관없이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많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수십 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타락한 자에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헛된 신앙생활 속에서 헛된 종교생활 속에서 잘못된 믿음 생활 속에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고 바로 잡아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달콤한 말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귀를 쫑긋 채우고 여기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됐으면 지금 내 주위에 돌아보면서 눈치 볼 시간 없어요. 내 자신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에 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예레미야 5장에 봅니다. 5장에서 5장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겠어요?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결국은 심판의 구렁텅이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머리끝이 바짝바짝 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봅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죄악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 때는 50명부터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소돔 땅에는 몇 명이? 결국 몇 명이에요?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몇 명, 결국 몇 명, 10명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명이에요? 예?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소돔 땅. 자, 따져볼게요. 롯, 또, 딸, 둘, 부인. 부인은 소원구동 되어버렸죠? 사위요? 사위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사위도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농담이면 믿어야 안 믿어요? 3명이란 말이에요. 소돔 땅이 커요? 예루살렘이 커요? 소돔 땅이 커요? 예루살렘이 커요? 예루살렘이 크죠? 예루살렘이 큰데 몇 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1명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는 지구 전체를 몇 명? 의인이 있다 없다? 1명이라, 1명. 그러니 얼마나 적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적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자꾸 대화가 되는 자가 돼가지고 의인이 되라 안 되라? 의인이 되라 그러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4장 30절에 봅니다. 4장 3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게요.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누가 들었다고요? 예레미야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뜻을 깨달아 주니까 전쟁의 경보를 들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나면 종말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탈출할 준비를 하고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 이제 이렇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라? 빨리빨리 근신하에 깨어라. 이렇게 해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통탄을 노릇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나 이는 딸 시온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게 지금 심판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심판의 소리죠. 절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난다는 것이에요. 곡하는 소리가.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봅니다.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돌아오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읍에서 하나. 성읍이면 예루살렘 성에서 몇 명? 성읍에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까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몇 명? 의인 한 명만 찾는 거 아니냐고. 돌아오는 자는 성읍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몇 명 살아요? 2명만 살아요? 5명만 살아요? 몇십만 명이 살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족속 중에서 2명만 나온 2명만.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2명만 된다는 거예요. 성읍에서 하나, 민족 중에서 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 둘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몇 명?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명? 2명이라는 것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맡긴 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각으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시하며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정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끌 자가 없다. 예레미야 6장에 봅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봅니다.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밟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머니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도다. 8절에 봅니다. 8장에 봅니다. 8장 8절에서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니 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즉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마음이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태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에어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했으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여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사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21절 시작.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흩어졌다. 지금 이 시대에 목자들은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쁘셔. 공사가 다망하셔. 신방 가야지. 집회 가야지. 기도회 가야지. 초청하면 또 거기 가서 축사해줘야지. 상담해야지. 온갖 외국 왔다 갔다 해야지. 바빠서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과연 성경 말씀을 통달했을까요? 통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성도님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 맞으면 우리 하게 그냥 켜워대 버려요. 이 웃을 일 아닙니다. 11장 봅니다. 11장에 보면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수를 내가 보리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달하고 나면 선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는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자꾸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어떡한다? 너 내한테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적으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벌어요? 벌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쌓는다? 숯불을 쌓으리라. 숯불을 쌓으리라. 숯불을 쌓으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로서 말씀을 통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건 하나님이 다 싸워버려요.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믿으시고 행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